이렇게 기도하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기도했던 우리 김덕 김아람 자매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유산이 됐다고 그래서 많이 상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템플 감독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 한번 해달라는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템플 목사님이 저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따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입니다. 어째서 그런 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듣고 보니 젊은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히 자주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기는 걸세.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기도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연히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필연임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필연을 만들어 나가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두려움의 존재이거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듯이 늘 친밀하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삶이 마치 아빠를 바로 곁에 두고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며, 심지어 피와 땀을 흘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변함없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적인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사탄의 종로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만나거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없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신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점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오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계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땅 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란 말씀 뒤에 곧 너희 아버지란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셨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토록 만나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먼저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그런 자애롭고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러한 아버지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체험한다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산에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우리는 아들아 하는 되돌아오는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하고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기도의 말문을 열기 전에 먼저 나를 자녀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으며
이미 받아들여진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별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참된 자기의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참된 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바로 아버지여 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월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절대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 간격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간과 결코 같을 수 없으며 인간과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가 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요, 그 속에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고 결코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절대자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중적입니다. 이 관계는 가장 멀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속에 들어있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주장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종교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속에 어떠한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자신을 신적인 위치로 격상시키는 종교적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인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 간격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동서양은 물론 어떤 종교나 어떤 세계관과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이 청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덧붙이기를 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이죠. 나와 이웃과의 만남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직장 동료도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그 만남이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의 태신자들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라는 공동체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된 우리됨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역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웃의 교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넓은 의미의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에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알게 될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들,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 속에서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늘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하고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음성은 우리 아버지여 하고 다가갈 때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늘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